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삶이 더 불행해진다면 누가 종교를 갖겠습니까? 누가 종교를 믿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종교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를 믿는 순간부터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저는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종교인가 하는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그 행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놔두고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했거나 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그 구원을,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다른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걸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만약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기도였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누가 의인이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점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고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간음한 적도 없고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욕먹을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금식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득이 생기면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내용은 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은 한 가지도 없고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이런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13절을 보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그 왜 하필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까?
지나온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정말 가슴을 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도 많지가 않아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짧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지만 기도의 요소는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도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신앙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깔뱅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후자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딴에는 하나님 저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잘 믿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 네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롭게 된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의롭게 되었다, 또 의롭게 되어야 한다, 그 얘기인데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무엇을 얻게 되었다?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비자를 얻어야 돼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 비자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비자를 줄 때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람에게만 비자를 내줍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저 관광 목적의 비자는 뭐 인터뷰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비자를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 땅을 한번 밟으려고 하면 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재산증명서도 내야 되죠. 또 은행 통장에 잔고증명도 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미국 영사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너 왜 미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을 때 그때 비자를 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간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을까? 사실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랬는데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이 얻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본문의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가운데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경향성은 사실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 노력이에요. 자기 행위예요. 이것이 가장 죄인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율법주의 성향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 종파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잘못된 종교일수록 지나치리만큼
교인들에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을 요구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군말 없이 다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의 헌신도 하지 않고 이 정도의 희생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이고 헌신인데 그걸 다 말없이 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런 불행은 내 죄 때문이다. 이거 다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행을 당하는 것을 그냥 운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은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다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기쁨은 없어요. 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어떡할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쩌다가 한번 예배를 빠졌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났어.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와서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렸더니 내가 이런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가 뭔가를 하면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게 가치니까.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한 일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 근거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우월의식이에요. 그 우월의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예요. 또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가 뭔가 하는 것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응하는 보상을 안 해주면 그게 섭섭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잘못되면 사실은 자기만 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리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세리는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가 한 일은 가슴 치는 일밖에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슴 칠 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세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슴 치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 자격을 내가 쟁취하거나 그 자격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은혜의 열매는 감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도 감사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한 일이 돼요. 내가 한 일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누구나 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주의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 성향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감사도 하지 않고 내 행위에 대한 가치만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원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